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아픈 자들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불리 먹여주시었으며 소외된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비주류라고 불리우는, 요즘 말로는 아웃사이더 정도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던 이유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에게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 하며 내 땅을 뷸라 결혼할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쯤은 영적 활력이 떨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활력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고 편히 쉬면서 좀 몸을 추스리면 좀 나아질 텐데, 이런 영적인 문제는요, 그냥 한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한번 마음 굳게 먹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쉬어볼까 하고 예배를 빠져보기도 합니다. 의지적으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가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빠지고 섬김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요, 괜히 마음이 찝찝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영적 활력이 떨어질 때, 쉽게 말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적인 심폐소생술처럼, 숨 못 쉬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영적 산소가 필요한 분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아 나타나라 라는 방식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구약성경 이사야서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외침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외면하십니다 라고 따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22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처절함이요 아주 자세히 드러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말씀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받았던 고난과 고통, 그 처절한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 쓴 시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많은 군사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음소리와는 무관한 분으로 느껴지는 그 고통을 쓴 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윗의 고난, 이것을 살펴보면서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의 이 예수님과 다윗의 외침이요,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믿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의 시간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한숨 지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알려드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나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차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은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다윗이나 그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욥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5장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욥을요,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기를 해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세상의 모든 축복과 자녀와 물질의 축복, 건강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간질합니다. 결국 욥도 고난을 받게 되면, 세상의 것을 다 잃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욥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사라져버립니다. 거기다가 온몸은 욕창,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살을 긁어서 피를 질질 흘리도록 긁지 않으면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신세가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인도 지긋지긋하다며 도망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고난을 내 믿음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를 북돋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질병을 당한 사람에게 목사가 찾아가서요,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용되는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질병에 걸려서 아파 죽는 사람,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그 말이 정답일지라도 그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믿음이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사람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욥기 말씀 배경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방금 읽은 욥기 23장 말씀 앞에 22장 말씀을 보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욥, 너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욥, 너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좀 네 삶을 좀 돌아봐. 그리고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욥은요,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엘리바스야,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좀 낱낱이 말씀드릴 텐데, 동쪽을 찾아봐도 하나님이었고 서쪽을 찾아봐도 하나님이었고 남쪽과 북쪽을 사방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올 거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믿음 좋은 고백처럼 들리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욥이 고난을 극복해서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을 얻겠다는 믿음의 다짐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요,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요, 그 의미가 믿음의 다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와 비슷한 내용으로 번역해내온 표준세 번역, 우리말의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기 23장 10절을요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은요, 내 고난이 나를 완벽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의 다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한 발짝 옮겨 다니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투정 섞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욥의 이 투정 섞인 고백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알 수 없는 고난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3장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부르면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며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 느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시험해도 좋으시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그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투정어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이 한 모든 상황이요, 죄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때 다윗은요, 당장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 없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500명쯤, 이민교회가요, 성도가 한 500명쯤 되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 도움 없이도요, 교회가 운영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서요, 하고 싶은 일, 웬만한 거는, 하고 싶은 선교,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를 보면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요, 성령님 없이도 사역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투정어린 고백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돈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자녀의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내 건강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하나님께 목숨 걸기 싫으십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믿음의 투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요, 언뜻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망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돼요. 시편 22편 11절 말씀 보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시편 22편 11절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정말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는 원망이 절망이 아닙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기분이 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투정어린 호소입니다.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힘들 때 힘들다, 어려울 때 어렵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하나요? 못하나요?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문화가 체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삿짐을 좀 나를 일이 있었어요. 혼자 힘들게,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삿짐을 나르는 제 모습을 보고 옆방에 사는 미국인 친구가요,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Can I help you? 뭐 좀 도와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미국 생활이 처음인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m okay.
I can handle it.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내심 속으로 그렇게 말해도요, 그 친구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정이 있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미국인 친구는요,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돈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미국 문화고 이게 한국 문화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드시죠? 라고 물을 때 네, 힘들어요.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자아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힘들다, 어렵다, 믿음의 투정을 부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나님 앞에서까지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글을 읽다가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해지려면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공은 대부분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나누다가 상대방의 성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만 생기게 된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은 다르다. 실패의 경험은 잘 믿어 보이는 사람, 잘 나가 보이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투정거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는 거 힘드시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사업하는 거 힘드시지요? 자녀 키우는 거 힘드시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요, 돈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버린대요. 근데 돈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또 좀 힘듭니까? 이 사람 비유 맞추다 보면 저 사람이 삐져요. 저 사람 비유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을 신경 못 씁니다. 그러면 10번 잘해주다가도요, 한 번 못해주면 뭐라 그래요? 서운하다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럴 때는 그냥 한번 얘라 나는 성질없냐 그리고 질러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죠? 참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요,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이 남아있을 때, 여전히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 여전히 원인만을 고난과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건져내 줄 사람, 그 사람을 분주히 찾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어려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봤는데요, 주님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나는 가장 두렵습니다. 이렇게 투정이라도 부려보세요. 왜요? 투정 부릴 수 있는 것은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투정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오늘 말씀은요, 무너진 분들은 왜 그렇게 당신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지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제발 좀 무너지지 마시고 버티세요 라는 그런 격려를 촉구하는 설교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에 진심으로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좀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투정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요, 무너져도 좀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좀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괜찮아요, 주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분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투정이라도 좀 부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투정을 부린다는 것은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괜찮은 척,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신이며 교만의 표현입니다. 혹시 원치 않는 고난이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요,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따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정 부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투정을 들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투정 부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투정이,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네요. 주님, 나 힘듭니다. 주님, 나 어렵습니다. 주님, 나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줄 분이 주님밖에 없는데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겠으니 주님,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죄를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주님 안 돼요. 주님, 안 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극복해보고자 하지만, 내 의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아버지 안됩니다. 주여 정말 안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 어린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에서 철저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관계가 힘들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게 빠릿빠릿하던데 정신도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 봅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때로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주님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욥의 믿음 어린 투정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진심을 다해 믿음의 투정을 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면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면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이 띄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하여 자녀된 특권 믿음의 투정을 부림으로 우리의 투정과 원망과 한숨이 기쁨과 찬양과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투정을 부리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상처를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